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수십억 명의 믿음을, 나아가 역사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신학자라는 아주 특별한 칭호를 얻은 인물, 나주안조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. 그가 마주했던 거대한 질문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. 어떻게 하나가 동시에 셋일 수 있는가? 신은 한 분인가? 아니면 세 분인가? 이거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을 괴롭혀온 엄청난 역설이었죠. 배경은 4세기 로마 제국입니다. 이때 삼위일체 논쟁은요,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점잖은 토론이 아니었어요. 제국 전체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놓고 이웃끼리 등을 돌리게 만들고 교회를 산산조각 낼 뻔한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, 위기에 빠진 신앙입니다. 도대체 이 엄청난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흔히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모든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천만에요.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. 이때부터 무려 50년이 넘는 기나긴 신학 전쟁이 시작된 거죠. 아들의 신성을 둘러싼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그럼 성령은 신인가? 라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. 두 번째 장, 콘스탄티노플의 신학자입니다.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으로 역사를 바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. 379년, 제국의 심장인 콘스탄티노플. 그레고리우스는 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갑니다. 그의 손에 들린 무기는 단 하나, 바로 말의 힘으로 분열된 교회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세 번째 장, 논쟁을 끝낸 5편의 연설. 그의 무기는 검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5편의 연설, 신학 연설이었죠. 그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일단 과열된 분위기부터 식힙니다. 신학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탐구하는 거라고 선언하죠. 두 번째, 논쟁의 뿌리였던 아들의 신성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해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새로운 불씨였던 성령의 신성까지 정면으로 다루면서 이 기나긴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. 네 번째 장, 신의 언어입니다. 그렇다면 그가 사용한 비장의 무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정밀하고 날카로운 언어의 힘이었습니다.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우시아, 우리말로는 본질입니다. 이건 성부, 성자, 성령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신성한 실체. 그러니까 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어, 히포스타시스, 바로 위격입니다. 이건 구별되는 새 인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. 즉, 성부, 성자, 성령은 똑같은 신성한 본질을 공유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하나의 본질, 새 위격. 이게 바로 그레고리우스가 던진 신의 한 수였어요. 신은 무엇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이고 누구라는 관점에서는 셋이다. 와,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? 수십 년간 죄국을 뒤흔들었던 이 거대한 역설이 바로 이 두 단어 앞에서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 5장, 신조에 새겨진 유산입니다. 그레고리우스의 이 놀라운 통찰은 그냥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그의 언어는 곧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거든요. 그의 연설이 콘스탄티노플에 울려 퍼진 지 불과 2년 뒤인 381년, 공의회는 그의 신학을 그대로 공식 신조로 채택합니다. 한 학자의 언어가 수십억 명이 고백하는 믿음의 초석이 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이 업적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역사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칭호를 부여합니다. 그냥 신학자가 아니라 정관사 더를 붙여서 바로 그 신학자, The Theologian이라고 불렀죠. 역사상 단 3명에게만 허락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.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그의 영향력이 특정 교파의 벽을 그냥 넘어선다는 점입니다. 동방정교회, 로마 카톨릭, 그리고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기독교의 거의 모든 주류가 바로 그레고리우스가 세운 이 신학적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1600년 전 한 신학자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이 단어들이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수십억 명의 정체성과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? 보이지 않는 언어가 현실 세계와 역사를 만드는 그 강력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네?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우스에 대해서 잘 들어봤네요. 아타나시우스 이후에 아타나시우스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지키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했죠. 아리우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기보다는 첫 번째 피조물이다.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첫 번째 피조물,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. 라는 생각,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. 뭐 이런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더 깊은 이성적인 판단,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인간이 아니시면 그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더 깊은 직관적인 판단, 그 위에 삼위일체의 개념을 세워낸 그런 면이 있죠.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확립이 된 삼위일체 교리가 뭐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죠.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세 분이 아버지, 성자,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? 개념적인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, 그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해 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같은 우시아, 즉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했지만 왜 세 다른 분, 세 분의 하나님, 즉 아버지, 아들, 성령이 달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. 그랬을 때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세 분을 설명하는 히포스타시스, 즉 인격 또는 위격이라는 개념도 역시 그 어떤 존재의 누구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면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우시아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면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한 분 하나님,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아버지, 성자,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. 이 두 개념, 포스타시스와 우시아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이제 깊이 이 기독교 세계에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충분히 이해될 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리로 이제 확립이 되는,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의회를 열어서 그것을 확정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. 뭐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말하자면 이제 잘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, 삼위일체가 형성되고 지켜지고 발전됐던 그 부분,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우스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네요.